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에브라임이 그 장손의 역할을 했다. 이 에브라임이 복을 받고 강성한 국가가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여호수아 시대 끝나고 사사시대 때부터는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예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지파는 지도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넘겼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는 이 므낫세 지파가 많이 얻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그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의 크기만 해도 아마도 므낫세 반지파 크기만 해도 유다 지파의 3분의 1은 될 거예요. 3분의 1.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만 해도 유다 지파 크기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편에 있는 또 나머지 반지파도 한 유다 지파의 3분의 2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엄청 두 땅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는 상당히 물질적인 축복은 많이 받았다.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지도권을 내주었지만 물질적인 축복은 므낫세에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17장에 이제 우리가 좀 알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의 여권 신장, 여성의 권익의 신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본장입니다. 원래는 이제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여성들이 그 집안의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중요한 물품. 여성들은 뭐가 됩니까? 그 아주 중요한 종 비슷한 그런 게 여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남자와는 구별되지만 그래도 대우를 상당히 받았던 게 여성 권익이었습니다. 남자와는 그래도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호수아 17장에서는 남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처럼 고전적인 책에서, 이렇게 오래된 책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건 거의 성경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그만큼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 사람들의 그 평등을 보아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함으로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의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이는 무사에 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이제 여단 서편은 6가지로 되어 있다.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약을 해보면 이들 자손은 길르앗의 6 아들입니다. 쭉 이름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착각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왔어요. 착각할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할당을 받았느냐? 첫 번째 아들 할당을 받은 게 누구냐면 마길입니다. 마길.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므낫세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형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손이 있습니다. 자손으로 받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마길이라는 사람이 한 지파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1대고 2대는 누구냐 그러면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가족. 그러니까 이 길르앗은 므낫세에 비하면은 손자죠. 그러니까 처음에 마길 가족. 예를 들어서 마길을 큰 형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형이라고 생각해보면 마길 밑에 또 다른 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또 다른 그 동생들, 즉 우리로 말하는 그 삼촌 라인들, 작은아버지 라인들이 마길의 가족이 일단
한 지파를 이렇게 쭉 받아요. 그 다음에 그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가족들, 길르앗의 가족들이 또 한 지파를 형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대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길르앗의 6 아들들의 가족이 또 받는 거예요. 3대째입니다. 첫 번째 누구죠? 마길 가족. 두 번째 길르앗 가족. 세 번째 길르앗의 아들들, 6 아들들의 지파. 이렇게 세 단계, 3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걸 읽어도 이게 잘 안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읽지 말라고 쓴 거냐,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이렇게 자꾸 느껴지는데, 이건 3대에 걸쳐서 주어진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길의 형제들 라인, 두 번째 길르앗 형제들의 라인, 세 번째는 길르앗의 아들들의 6 지파가 그 땅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절, 이게 이제 2절이고, 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이고 길르앗의 손자고 마길의 증손자고 므낫세의 현손인데 고손이라는 뜻이에요. 고자손. 근데 그 사람 중에 슬로부핫의 쓴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이 슬로부핫은 헤벨의 아들입니다. 헤벨의 아들. 헤벨의 아들들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고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르앗의 6 아들 중에 5번째 아들인 헤벨이 있어요. 헤벨. 이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이 있습니다. 이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만 5이 있고, 당시의 관습대로 말한다 그러면은 그 딸들은 이제 기업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상소하여 신통방통하게 여성 상속법을 최초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옛날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자기 아버지 슬로보앗이 이름이 사라진 것을 너무나 슬퍼한 딸들이 모세에게 상소해가지고 모세가 여호와께 물어보고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근데 이때 이 여성들은 왜 우리에게 땅을 주지 않습니까? 이 주제가 아니었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한 나머지 적극적인 상소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구약에서의 자손은 뭐냐? 구약에서 자손은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이랑 마찬가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 그러면 구약에는 내세 사상이 신약처럼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은 천국의 개념이 뭐냐면 자손은 대대로 남으로 그 선조의 DNA가 끝까지 영원토록 흘러내려가는 것을 그들은 천국 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슬로부앗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그 당대에 끊긴다는 것은 아버님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딸들이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유치시켜주기를 바래서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청원했고, 모세는 그것을 오케이 했고,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들이 제사장 엘가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제사장 엘가살과 여호수아와 방백들, 이게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3가지 대표라고 했죠. 엘가살은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종교적 지도자, 여호수아는 정치 군사의 지도자, 방백들은 각 지파의 최고 어른들이 온 거예요. 최고 어른들이 오시기 때문에 각 지파의 지도자, 이 전체 지도자들이
땅을 분배하는데 그들이 땅을 분배하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케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방백들은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비슷합니다. 우리 지역구 출신. 그래서 우리가 당신 뽑아줄 테니까 국회에 가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잘 대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방백들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대통령과 같고,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종교 지도자 또 대제사장이 또 뭐 또 합니까? 재판도 하잖아요. 재판도 종교 지도자가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사법부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로 말하면 이 3구 요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땅을 정확하게 분배해요. 그럼 땅을 그렇게 분배하면은 우리들의 유익을 대변해줄 우리 방백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공평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제일 중요한 건 공평입니다. 공평. 우리가 만약에 전체가 힘들어도요, 공평하게 힘들면은 사실은 불만 세력이 별로 없어요. 공평하게 힘들면은 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허리도 졸라 매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불평등하면 어때요? 누구는 조금 잘못했는데 세게 벌을 주고, 나랑 친한 사람은 많은 잘못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고, 이건 이렇게 불공평하면요, 거기는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공평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예민한 게 뭡니까? 땅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땅 분배하는 거. 이럴 때 아주 공평을 기했던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상달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딱딱 정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각 지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우리가 소외된 것이 없나 살펴줄 수 있는 방법들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그저 그냥 목사님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음성 그대로 전한다,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공평하게 우리 교회가 대우를 받고 있다, 교인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교회이고요. 뭐 사회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것까지 바라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있어만큼은 내 새끼라고 좀 더 예뻐하고 너민하고 좀 더 혹독하게 대하고, 예불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보면은 그런 거 많아요. 옛날에 옛날에 그 우리 아현동에 있을 때 보면은요, 다른 얘들이 고3 때, 뭐 고2 때, 고3 때는 좀 그렇게 괜찮아요. 고2 때 학원 간다고 예배를 안 드리거나 9시에만 잠깐 드리고 가면은 막 소리 지르다가 자기 딸이 고2가 되면 눈 감아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저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막 드러나요. 왜? 소수가 별로 많지 않은 공동체니까. 근데 꼭 보면 그럴 수 있으면 남의 자식한테는 아주 혹독하게 대우하면서 자기 딸이나 자기 아들한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꼭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꼭 있어요. 보면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은 마국간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왜 교회 안 되는지 몰라요. 왜? 인간 이하니까.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평을 하나님은 항상 추구하기로 원합니다. 공평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방백들 앞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가지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가지고 정당한 권리를 요청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여호와께서 명하여서 우리에게 땅을 지분을 줬다. 땅을 지분을 줬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와 그리고 엘르아살과 그리고 방백들이 딱 들어보고 오케이 맞다. 그리고 두 말도 안 하고 딱 나눠줍니다. 두 말도 안 하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려 했으니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테니.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뜻이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상한 길로 새지 않는 그 바른 길을 나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이 땅을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다는 하나님 명령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 목사님 자꾸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게 되면은 이 삼성제일교회 누가 남겠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목사님 그런 식으로 말하면 누가 남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인터넷으로만 설교 듣고 어떤 분들이 연락, 목사님 참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는데 교회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덩이에 뿔난 사람처럼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놔요. 전화해가지고 은혜는 되는데 교회는 있나요? 목사님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설득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면은 그게 이 땅에서 유효하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실 것이고 교회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사실 그때 제 마음도 불안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때 막 시도할 때고 그때는 어떤 중요한 소문이 있었냐면 신도시에 있는 성도들은 아주 자기 유익에 민감해가지고 교회 살짝 발만 거치고 이게 아니라 싶으면 쑥 도망가고 이 신도시 집회 또 목회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 왜냐 부도시는 목사님이 기분이 나빠도 앉아있고 성도 간에 서로 속상해도 앉아있고 이게 오리지널 자기 모교에 있는 사람의 특징인데 신도시 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발만 살짝 거쳤다가 아니다 싶으면 발을 곧바로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에서는 목회할 때는 지나치게 과격한 말이나 지나치게 예민한 말은 하지 마라. 이게 통솔했어, 통솔. 그런데 에이씨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사시겠지 뭐 그러고 그냥 해버렸어요. 해버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쭉쭉쭉 떨어지더니 아주 바닥을 띵 치더니 다시 서서히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르는 거예요. 한번 치고 올라온 겁니다. 아주 사람 숫자도 많이 떨어지고 우수수 왔다가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시겠죠.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딱 이 마음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지어는 구약에서 표현할 때는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구약의 복은 부자니까. 구약의 복은 다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그냥 말씀 순종하고 살아갈 테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을요. 첫 맛을 보기 전까지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소생을 시켜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건 어렵지 해보면은 이게 이 달콤함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맛이 있구나.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되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연말이라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 모임이 많아가지고 어제도 목사님 모임에 갔었는데 어떤 분이 저쪽 다른 지역의 신도시 목회하는데 교회가 크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한 해에 900명이 왔다 그러나 900명인가가 더 늘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그거 다 낙엽이다, 낙엽. 900명이 뭡니까 1년에. 아무리 신도시의 교회를 줘도 얼마나 듣기 좋은 말만 했으면 와가지고 안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만 정착하도록 해야 됩니다라는 속마음이 있었지만 선배여서 내가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죠. 그런데 내 옆에 있던 나이 많이 드신 더 큰 선배 목사님이 속 시원하게
그분에게 충고하기를 무슨 홍길동 목사 그러다가 제2의 사랑의 교회 되네. 그러다가 제2의 사랑의 교회 되니 그런 사람 많이 온득이 좋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채워져야 되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의 기준을 떨어뜨리지 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속으로 역시 대선배님답습니다. 그런 생각들. 이제 그분은 이 기분이 너무 흡족해가지고 목사님 작년 올해 한 1년 동안 900명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이런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대형 교회를 좋아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것도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인데 그러니까 그분만 신나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마음에 지금 불안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엊그저께 사랑의 교회도 대보고 판결도 받고 그랬잖아요. 다 불안함이 있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 대선배님이 진짜 생명력이 있는 성도가 중요하지. 그렇게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와 있는 거, 그룹들처럼 와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은퇴 한 2, 3년 남겨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흥분했던 후배 목사님이 합죽 딱 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그냥 가더라고요. 제 마음도 그래요. 제 마음도 신도시라고 1년에 900명 성도가 성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다지고 알곡이고 진짜 씨앗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씩 만들어야 되지. 전부 다 죽어있는 낙엽수만 수북히 쌓였으면 뭐합니까?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새롭고 싱싱한 이파리가 펴야지 다 낙엽만 쌓여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시되 하나님 방법대로 성공을 하십시오. 그 하나님 방법의 성공은 뭐냐면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내 목적은 하나님 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공을 주시는구나. 이게 성공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둬요. 그리고 성공과 비성공은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불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땅 살아갈 때 다른 사람 대할 때 저 사람은 부자네? 좋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네? 좀 불편하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부자를 이상한 놈으로 쳐다보거나 가난한 것을 무슨 바보로 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그래도 좋은 복을 받았구나. 참 축하한다. 이게 부자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지. 돈 좀 벌었다고 어디 보자. 자식은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앞다리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부자는 부자에게 우리는 축하해 주시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좀 자기의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 정도 선에서 돈의 부유함과 이 사회의 성공 출세를 해야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목적이 부자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더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의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우상 말입니다. 우상. 자, 그 다음에 이 4절 말씀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의 10분깃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는 누구만 가져갔냐 그러면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의 가족만, 두 가족만, 그러니까 마길의 가족과 길르앗의 가족만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부모하고 그 아들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땅, 이 두 지파가 땅을 차지하요. 요단 동편.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넘어가서는 10지파로 나눠져요. 10지파로. 요단 서편은 10지파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아들이 5명이고
슬로보아스라는 아들까지 6명인데 여기서 슬로보아스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5명에다가 슬로보아스의 딸들 5이 그 지분을 받아가지고 10지파가 지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차지하는 10지파의 분깃은 슬로보아스 아들 1명이 차지할 땅을 5분의 1로 나눴을 것이다 라는 그런 대부분의 추측을 합니다. 이것을 10개를 n분의 1로 해서 균등하게 나눈 게 아니라 6개로 쪼개가지고 이 요단 서편의 므낫세의 지파는 6개로 쪼개서 그 중에 5개는 아들들에게 주고 1개는 딸들을 5분의 1로 나눠서 줬다. 왜? 그건 여성차별이 아니라 슬로보아시 한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5절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누가 누구에게 분깃이 돌아가는지 그것만 보면 되시고요. 슬로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그러면 민수기 27장에 가서거나 이렇게 보면은 슬로보아스 이야기가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을 분배할 때 슬로보아스의 후손들이 자기의 분깃을 언약을 확증하며 자기에게 요구를 공정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그 지킨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을 자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